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27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93쪽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 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입니다. 지나친 걱정과 근심은 우리 마음 가운데 평화를 잃어버리게 합니다. 걱정과 근심이 다가올 때 인내와 믿음과 고요함과 평화를 가지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걱정과 근심이 사라질 것입니다. 오늘도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마음 가운데 믿음과 평화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26장부터 29장에는 예레미야와 거짓 예언자들의 갈등이 나타나 있습니다. 26장이 여호야김의 통치했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면 27장과 28장은 시드기야의 통치 시대를 담고 있습니다. 남유다는 여호야김의 바벨론 공격으로 인하여 여호야긴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26장에서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으로 예레미야는 재판에 회부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에 대한 논의가 재판에서 진행된다는 것은 아직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27장에는 그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27장에서는 포로 기간이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 이런 포로 생활을 얼마나 허용하실 것인가를 가지고 논쟁이 붙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예루살렘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를 전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희망적이고 예레미야의 말은 패배적이고 비관적으로 들리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남유다에 전한 메시지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복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현재는 바벨론에게 복종하는 것이 생명의 길이고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언하는 이들은 거짓을 예언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예레미야라고 혈기가 없었겠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려야 했을까요? 분명 예레미야도 다시 유다가 일어설 것이고 할 수 있고 회복의 말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대로를 전하였습니다. 예레미야의 생각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주 당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사람의 판단과 소망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야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됩니다. 단순하지만 분명하고 명확한 이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지어 거짓 예언자들은 여호와의 집 기구가 바벨론으로부터 속히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즉 포로 생활이 길지 않을 것이라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아마 남유다 백성들이라면 누구나 듣고 싶었던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는 사람들이 함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기 때문입니다. 2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러나 지금은 그때도 아니었고 과정도 틀렸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지도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에게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귀에 잘 들리는 마음에 듣기 좋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얘기들을 듣고 싶어 했고 그 이야기를 즐거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눈물로 통회와 자복하고 회개함이 없다면 구원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도 않았는데 다시 돌아올 것이다. 포로 생활에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 그야말로 감언이설에 불과한 사람의 지어낸 말이었습니다. 사람의 원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욕심과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범죄하여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도 있겠지만 사람은 사람의 말이 귀에 들립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인이고 어쩔 수 없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들려줄 때 가장 마음이 움직이고 그것들이 귀에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마치 시각장애인이 코끼리 다리를 만지고 코끼리가 기둥 같은 동물이라고 혹은 코끼리 코를 만진 시각장애인이 코끼리는 뱀 같은 동물이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일정 부분은 알 수 있겠지만 일정 부분이 전체가 아니듯이 오히려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말할 수 있습니다. 코끼리를 제대로 알려면 시각장애인의 손이 아니라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정확히 헤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계시라고 하죠. 예수를 가장 분명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 성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해석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없으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예수를 우리의 주인이라고, 예수가 구원의 길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성령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하라고, 찾으라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면 구할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삶의 기로에서 중요한 판단을 앞두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고자 살고자 한다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시선을 가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것 이외에는 어디에도 하나님의 뜻이 없기 때문입니다. 코로나와 최장기간의 장마, 태풍,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라고 자주 섞인 말로 한탄하는 이들이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말해도 그 말들 중에는 분명히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희망적인 말을 하며 믿음 좋아 보이는 말로 들리는 것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기도하여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그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이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깨달아지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조심스럽게 구원을 이루어갈 뿐입니다.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속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면서 조심조심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뿐입니다. 우리 교회는 신석구 목사님이 목회하시던 교회입니다. 신석구 목사님이 3.1운동에 참여하시게 된 계기는 아시다시피 개인의 공명심과 인간의 애국애족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기도였습니다. 3.1운동에 참가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것들을 고민했을 때 가장 마지막에 3.1운동 민족대표 33인에 서명하셨지만 그 서명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서명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도 응답을 받고 행한 그것이 신석구 목사님도 살리는 길이었고 이웃도 살리는 길이었으며 교회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는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간구한다면 왜 이 시간에, 왜 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귀한 뜻이 없겠습니까? 분명히 우리도 기도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말씀의 뜻이 밝히 보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 밝혀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제단에서 신석구 목사님께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들에게 응답하시고 밝혀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사람의 귀에 들리는 달콤하고 듣기 좋고 멋있어 보이는 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회개해야 되고 어떤 때는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내 원하는 것들과는 달리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오늘 역시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지혜와 또 희망사항으로 하나님의 뜻을 속단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해왔다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령을 주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성령을 구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와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은 그 두 곳에만 있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수표교 교회가 이 험악하고 이 힘든 이때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밝혀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세우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에게 그 직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직분이 되고 섬기는 직분이 되고 겸손의 직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직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낙심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몸에 아픈 마음의 상처들 낫게 도와주시옵고, 그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런 귀한 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수표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이곳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이 드러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수표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특별히 교회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학교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학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교회학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속회와 소그룹들 그리고 선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이제 줌으로 모이고 있는 그 아버지 속회들을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드러나며 서로가 서로를 보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